세계적인 사역을 한 분들이 또 한국에도 시대적인 그 목회를 하신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기종한 사역에 서임받는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 있는 이름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팡세에 걸어 다니는 이동병원이라 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 날 파스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1654년이죠. 그가 31살 되는 그 체험을 팡세 마지막 편이라고 하는 메모리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그의 나이 31살 밤 10시부터 밤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기쁨의 눈물. 중요한 그 책의 그 언약 안에서 받은 하나님 능력, 은혜를 그는 전 세계가 읽고 있는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23살 1983년 9월 16일 금요일 아침,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흔들린 바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 언약의 자녀 이럴 텐데 그때는 하나님 자녀, 그게 예수 믿고부터 흔들린 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77년도에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에 대한 체험은 23살 83년 9월 16일 금요일 아침에. 요즘은 그 여름 성령학교도 그리 짧게 하잖아요. 그때 부흥 사경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해요.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참 이 팡세의 글에 기쁨, 평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이 팡세는 파스칼은 불이었다 이러는데, 저 안에는 불 같은 뜨거움보다도 평안함, 이를테면 비둘기에 대한 형상, 그 평안함이 샬롬이여 내 마음 깊이까지 자 이래 흐르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그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할 때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기에 집중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생활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패가 되고 낙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일까? 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실수, 실패는 성령 인도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안 되지요? 성령 인도를 제한하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 암시해 준다니까요. 일의 결정 이전에 성령께서 평안하게 샬롬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이가 그 성령에 민감하지 않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일을 해놨고 살아보니 일이 막 수틀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옥중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령의 그 능력을 말씀하면, 성령의 능력은요 일치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의 파워가 성령 안에 있어요. 사탄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냐? 사탄은 창 3장 나 중심으로, 네피림이라는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성공 중심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몰아세웁니까? 함정 올모텔에 갇혀서 멸망의 코너로, 지옥 백성으로 삼는 일에 하나 되어서 멸망받도록, 그게 사탄의 주특기예요.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 사람들은 구원의 여정을 가도록 하고 생명 살리는 여정으로 쭉 가게 하세요. 바울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악령이 하나 되게 한 거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아 힘써 지켜라, 힘써. 무엇에 우리는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정신적으로 그 힘들어하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참 어릴 적에 이 참 복음 알았더라면 이런 내가 참 힘든 시간을 안 보낼 텐데 참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조카 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첫째 빨리 복음 듣고 어릴 때 예수 믿고 자라면 좋을 텐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역사 능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러분 딱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럼 그 상처가요 포장된 차로 지내다가 작년이 되어졌는데 슬금이 슬머시 못 옵니까? 어릴 때 상처가 다 나와요. 부모님 잘해준 거 생각도 안 나요. 딱 상처라고 하는 그걸 사단에 싹 주특기가 속이는 거고 이간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걸 딱 건져내요. 그리고 일이 꼬이면요 그걸 부모한테 막 탓해요. 아담 가정 똑같다니까요. 결국 사단은 그 가정 자체를 뭐해죠?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역사는 전혀 못 누리도록. 그래서 예배 실패 만들고 가정 깨버리면 무슨 여러분 전도 성교입니까? 내가 지금 무너지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말이죠? 정말 평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면 되는 쉬운 건데. 이미 자동차는요, 그 매뉴얼이 다 정해졌어요. 그 원리로 나가면 쉽게 운행하게 돼요. 지 고집대로 운행하면요, 차가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참 쉽고 간단한 신앙생활이 늘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잘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많은 기도, 많은 생각이 있지만 내 뜻, 내 계획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무작정 내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 하나 되게 하신 것 알아채요. 힘써 지켜야 될 것 알아챈다니까요. 우리는 거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종교생활이에요. 어느 날 복음의 철제 누림, 예수님에 대한 권세, 기도 응답의 비밀, 말씀의 성취, 주님 최고의 시간표 스케줄, 전도, 선교 여기는 관심이 없어져요. 이러니 종교생활의 결과가 뭐죠? 어느 날 자기 한계가 따가워요. 영적 문제에 딱 부딪혀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안 자유로워요. 거의 가정에서 속박이나 이를 당하면 빨리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진리 영에 사로잡힌 사는 사람은 여기서도 자유하고요, 저기 자유해요. 그러나 진리 영에 거하는 이 비밀이 없으면 여기도 힘들고 거기도 다 힘들어요. 자기에 대한 영적 문제, 자기 한계 포장하는 거예요. 안 즐거운데 즐겁다 그래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 그래요. 그 속이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한계와 함께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 삶도 살고 싶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잡힌 거냐? 악한 영이 딱 잡혀버리니까. 단잠을 잔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마귀에 눌려 산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압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구원받은 이 특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나면 내 이 병에서 고침받겠는데 라고 하는 회개 있는 아이가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알아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두 번째 엄마예요. 거기에 태어난 아이예요. 남자로 말하면 후처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외로워가지고 남자를 빨리 사귀었는데 이름도 또 박성령이라. 내가 이놈 자서 이름 바꾸던가. 성령이네 성령. 그런데 사귀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애를 뵀는데 이놈이 유부녀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바람 피워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얘가 엄청 고통스러운데 하나 기댈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저 십자가 교회 가면 내 이 고통에서 좀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마음이 늘 왔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마침 저를 이제 만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자기 상이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며 그리스도 뭐며 해결되는 길이 뭐며 이 고통에서 계속 놔두면 너는 앞으로 가야 될 영적 상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이 구원받고 싶었냐? 예. 구원받으러 온 아이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접한 아이에게요, 기도문을 적어줬다는 거예요. 애 평생 소원은 하루라도 잠 좀 제대로 자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가위에 눌리고 늘 시달린다는 거예요. 잠을 한번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응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잠 잘 자게 될 거야. 성령이 너 안에 계셔서 너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 예수 이름으로 너를 괴롭힌 거 있지? 흑암은 이미 너는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건들 수 없어. 속지 않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 너를 보호가 지키는 주 영이 계셔. 그리고 너희 배경은 천국 배경이고 세계복음화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신분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네 마음이 그러면 이 기도를 해라. 밤에 잘 때.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면증을 주고 나에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해주시옵소 라고 하는 것은 청원형 기도도 있지만 명령형, 권세형 기도도 있다. 그걸 해라. 문구를 하나 적어준 거예요. 짧게.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어젯밤에 진짜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그 아이에게는 밤에 잠을 한번 잘 잤다고 하는 게 자기에는 굿뉴스야,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령이 하나 되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악령은 끊임없이 생각도 분리시키고요, 삶도 분리시키고, 가정도 분리시키고, 사업도 분리시키고, 자식도 분리시켜버리고요. 분리영이라, 분리영. 악령은. 성령은 일치영이라니까요. 하나 되는 영이라니까. 완리스 영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영이 강한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느 정도로까지 말이죠? 2, 3, 7 나라에 5천 종류까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전파하도록.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장 큰 기도, 거기 요한복음 11장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제자들에 대한 역사를 요한복음 잘 알잖아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바디메오 눈을 떠지는 예수 생명의 빛을 발견하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을 다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도록.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건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하나됨을, 갈라디아 3장 2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선포한 하나됨의 메시지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북전쟁 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가을 328 언약 딱 붙들고 노예 해방운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말씀이 링컨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어디 사람을 노예화하고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니다. 무슨 종이 있고 노예가 어디 있냐.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이 국회에서 갠 나라에 서임받은 인물, 그게 링컨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 어릴 적부터 기도의 배경 속에 살아온 그 링컨입니다. 국가 세계를 살리는 거 보세요. 하나됨에 대한 능력들. 초대의 시작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의 힘이 뭔지 압니까? 오로지 언약 안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언약 안에서. 맞는 사람들끼리 말고 언약 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온 가족이 원내스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삼천 제자 이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 기도가 멈춰져 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죠. 기도가 멈춰져 버리면. 아무리 실력 있고 여러분이 살만 해도 목에 기도가 막혀버리면 인생 끝이에요. 영적 세계에 기도가 너스레진다. 벌써 갈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가는 거예요. 갈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산소 마속 꽂고 이제 인위적으로 연명하는 뿐이지 이미 다 맛이 가는 거예요. 영적 기도 자체가 느슨해지거나 사람의 삶의 인대만 늘어나도 얼마나 불편한데 영적 인대 기도가 늘어나 버리면 그게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모르고 그냥 막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영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초등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핍박과 교회 가지 말라 금종령 내리고 심지어 사형선고가 내리는 그런 시간, 모든 직장이 박탈되는 그 시간에 초대교인들은 한 곳에 모여있어요. 하는 말씀을 따라 생명건 기도, 이유 없이 이유 있으니 그 자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영이여 망하다라고 임하신 역사, 그거 알잖아요. 교회 모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서 말입니까?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5가지에 대한 조건과 하나됨에 대한 조건과 실천을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이에요. 왜냐? 그 일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부르심. 왜 부르심 받았냐?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모든 겸손. 어거스틴이 제 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첫째도 겸손. 그럼 둘째는요? 또한 겸손. 셋째는 겸손이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덕목. 그 겸손의 모델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본을 본 바울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잘 아시죠? 출애기 12장 3절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는 온 땅의 사람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그 온유함이 성했다.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쫙 붙잡히 되니까. 야생마인데 조련사에서 그 야생말이 길들여진 말. 그게 온유의 의미예요. 온유의 의미. 하나님 말씀이요 다 길들여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이 표현하잖아요. 그 온유함. 모든 겸손과 무엇을 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하고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3,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열매잖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사람과에 대한 인간관계의 열매입니다.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건 누굽니까? 나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열매 중에 첫째가 뭐냐?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래 참음으로. 불신자처럼 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 말에 우리가 익숙하지 말고 호흡을 좀 해라. 가다듬어라. 그리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는 좀 뭔가 효율이 있을 수 있다니까. 밖에 나 담배 한 대 단번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본질도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참음. 성령이 아니면 참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지금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리고 놓은 단어가 뭡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안 용납해 주면 들어간대. 그러니까 네 힘이 아니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니? 그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받아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시식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2, 3주, 5천 정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기 탁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있잖냐? 용납해 주라. 그거예요. 영어에는요, 용서, forgive예요. 뭘 줘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용서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 사랑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할지라도 뭐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닌데. 두고 보자. 끝까지 가는데. 길도 뭐 입으로 피하고 이러고 싶은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에, 그게 내가 바울처럼 강건됨에 붙잡힌 바 되면 내 거와 상관없이 뭐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그렇게 양보가 되고 또 용납도 되고 우리는 이해 수용하면서 또 초월해야 되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그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주라 하면 용서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보니까요 그대로 문자대로 풀어보면 자신을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죠?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그걸 용납 못하거든. 왜?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용납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 의미는 자신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죄의 악순환,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그 악순환을 끊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국가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상생의 길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서로 사는 상생의 길이 된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면 피참 물고 먹으면 갈라도장 15절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막 일한다고 살 수 있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5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 그런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지금 줄을 가지고 있는 거 묶어 놓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매는 줄이 되라. 평안의 줄. 그 용서, 그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자체가 실천적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로움을 앗아가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잘 분별하고 여러분 재해석해야 돼요. 그게 영적 최고의 독소예요.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내 속에 복음의 평안함이 밀려 들어올 때 그 독소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 천천히 호흡을 들으시고 천천히 이리 쭉 덜숨보다 날숨을 더 깊이 쭉 오래 하라는 이유는 속에 있는 독소들이 80% 되는 독소들이 급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폐가 해결되어지고 장기 기능들이 살아나고 주의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속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미움에 대한 상처들, 우울함, 영적 문제들이 독소들이 뭐하고 쭉 빠져나가는 주의 영으로 내 속에 쑥 충분히 들어오도록 그 시간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자세히 쳐다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복음 현장에 이 시스템을 곳곳에 깔아라는 거예요. 곳곳에. 초대교회의 기적 완내에서 하나 될 때 출애굽 엑소도스 홍해를 건널 때 키 하나 될 때 뭘 따라서 희생제사 피언약 중심으로 요단을 지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여리고를 문을 뜰 때 네 음성 네 입 들리지 마. 내가 외치라는 시간에 외치면 돼. 그때 외치라는 사인을 가지고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 20절.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뭐하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복음의 현장으로, 현장의 시스템을 곳곳에 가라는 거예요. 곳곳에. 현장에 대한 거.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간다. 그 자체가 복음의 현장의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지교회예요. 곳곳에 전 세계에. 우리가 볼 때 뭐 몇 시간 간다. 하나 별 때는 하나잖아. 한 에어크래. 한 이 구역이 한 구역. 웨슬리 표현을 하면 세계가 나의 한 교구다 하는 것처럼 한 교구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이 저 감천소 온다, 멀다. 그 지 생각이 먼 거예요. 지 생각이. 중국 사람 만나보세요. 1시간, 2시간 먼 거리 천만이에요. 나는 직접 경험했다니. 최유산 보고, 글쎄, 제가 중국 전체를 잘 모르지만, 연변에서 흑룡강 그 길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흑룡강에서 왔으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래, 이제 뭐 기차로 가든지 뭐 버스로 가든 택시 타는데 보통 우리 택시 타고 가니까 택시로 타면 얼마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랬더니 얼마 안 걸리면 좀 이따 한 5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5시간이면 얼마나 먼 길이에요. 뭐 서울보다는 먼 거리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한 5시간을 일다니. 타면 이 사람들 12시간, 20시간 일나오니까. 자, 이 북단이에요. 하나님 복음 전해 갔더니 우리로 말하면 저 평양 저 안쪽에 고쪽에 그 거리가 한 20시간 넘어가는데 거기서 베이징까지 강의들로 오더라. 강의들로. 야, 내가 참 놀랬죠. 또 마치고 이제 가요. 또 24시간 탈을 타고 가야 돼. 그래 내가 참 그때 내가 전화 메시지가요.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 그 친구를 내가 이제 지금 말하면 전사님들이지 다 내가 안아준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곳에서도 승리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현장을 곳곳에 들으면 귀신령을 받은 무닥부닥거리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지역 단위마다 다 이 여름 튜브 공을 다 달아가지고 그 수가 말하면 더 신령하다 안 해. 쟤네들은 그게 서열이 그런 거야. 어떨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많은 거 5, 6개 있어. 그 말은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제 영빨이 많다는 사람들이. 그 찾아가요, 사람도 안타까우지. 곳곳에 복음의 역사를 전가하는 곳곳에 깔아라. 무슨 중심으로? 4절, 5절, 6절. 하나의 근본 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현장의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예요. 사람 중심 말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줘.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오늘 1절에 뭐랍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누구에게 부르심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여진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서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또 기도 중심이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천 제자가 하나 되었다. 목회자 중심으로. 시스템 자체가.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은 홍해를 건널 때에도 주의 사자가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인도하시듯이 신명기 1장 33절에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서 쭉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쭉 따라가면 돼요. 요수와 요단의 기적들, 제사장이 언약궤에 맨 걸 보냐? 그러면 제사장이 언약궤에 맨 그 언약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3절이에요. 13절에는 그러면 모든 이 물이 흘러가는 물이 벽이 돼서 쌓여서게 될 것이다. 16절에 그대로 쌓였었다. 17절에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뭐로 갈 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쭉 따라갈 때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의 주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주인 될 때 그 중심으로 하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곳에. 그리고 말씀 운동이 뭐가 되라? 시스템을 가라. 말씀 운동. 말씀은 붙잡은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는 잘 알고 있는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지. 아니 기도 운동이야.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더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가는 어느 정도로 사도행 19장 10절에 말씀이 밭과 함께 다 듣도록 해라. 말씀을 듣게 해라. 왜 듣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 28장 31절에 셋집에 있는 요하면서 바울은 그 속에서도 뭐가 됐다? 그 투옥되어 있는 그 감금되어 있는 그 속도 전도자에 있는 머무는 그 장소가 전도 시스템이 되는
그 한 2년은 감금된 상대 복음받은 사람들이 로마 정결에 진출하게 되고 그 속에서 바울 사후에 250년 지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예수 이름 앞에 세를 받는 놀란 그 영적 전도 작품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시스템이 셋집이 요할 때이다. 내가 뭐 힘들고 그렇고 그거 다 핑계예요. 바울은 셋집이 요하면서도 세 번째,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뭐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은혜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결혼할 때 읽어줍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그 누구도 6절에 나누이지 못할지니라. 가정에 대한 거, 가정이.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 부부입니다.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단어가 토보인데요. 이 토보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그 토보입니다.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일체 하나됨의 축복들. 오직 복음으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저는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되면 복음 제일 우선순위로 모든 결정되어집니다. 복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차선의 것이 오지만 그게 실제적인 나에게 인생 답은 못 줍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진다. 기도도 행복해지고 예배도 행복해지고 오직 복음 중심이 행복해지면 사업도 기분이 좋고 사람 만남도 기분이 좋고 복음으로 행복한 거니까 문제될 일이 있고 문제 삼을 일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생명 살릴 일이 되니까 그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다 감춰 있다. 모든 것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으로 바울은 빌보교를 향해서 협력할 것을 말씀합니다. 협력이 되지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의 협력은 구원의 증거. 부르신 자의 그 증거는 멸망의 증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된 그 루디아에게 빌립보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유디아를 군하고 순두기를 군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다 누구에게 있다?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니라. 귀히 알고 완내서가 될 것을. 이때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 세력이 무력화됩니다. 하나 되면 다른 것이 개의 못합니다. 흑암 세력이 무력화되는. 이게 속게 되면 사탄의 평생 심부름합니다. 사람이 말을 다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해가시도록 품지 말아라. 마태복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주라. 그래서 화도 낼 수 있지만 해를 넘기지 말아라. 마귀의 틈이 되도록. 그 틈 보이지 마라. 틈 주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오직 기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뭐만 되면 나의 것이 하나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뜻이 나의 소원과 일치되도록. 내 생각이 깊이 잡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창3장 주장 11장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딱 내 속에 들었을 때 그 영적 진비가 이루어지면 주님 원하시는 이 영적 하이웨이로 쫙 138로 세계복음화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새로 쓰임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세의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사랑하고 세상 곳으로 집착되고 중독되는 시대에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분부하시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보험화되는 그날까지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행적 속에 쓰임받는 교회와 사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